수요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전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피조물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찬송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유가 예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짓다 보니까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역시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배 때문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한 게 뭐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케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예배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의 예배에 집착하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는데 자식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선 부모를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아요. 그냥 때때로 부모를 생각한다는 의미로 용돈 조금 온라인으로 계좌로 보내드리고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관계의 통로가 무엇이냐?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 너무 사랑해서 구원까지 해주셨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우리와 함께 관계하며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에 집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원리를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뭐 큰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큰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야. 이거는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야. 그것은 탐욕이 들어왔고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그걸 먹은 거예요. 단순히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됐고, 그래서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이잖아요. 자, 그 와중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잠언서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 얘기가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보셨어. 마음을 봤는데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자,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가인이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어. 그냥 그의 믿음의 행위를 나타난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 행위가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아벨이 있다는 거죠. 아벨은 생애가 짧아요. 그런데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그냥 제사를 지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쓴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그 믿음으로써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어. 그런데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아벨의 인생 얘기는 별거 없어요. 알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한 번 드리고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생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었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이 현세에서만의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 믿음으로 보면 현세가 아니라 내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현세와 내세를 통틀어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가운데 현실의 삶은 점에 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삶인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이 영원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실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원의 삶에 집중했던 그 아벨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 또 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 집중하여 나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아벨의 예배는 속죄의 예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던 대로 그가 드렸던 예배야.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속죄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또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창세기 4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게 좀 이상하긴 해. 가인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길러왔던 양을 잡아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서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유가 나와요. 3장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자, 이건 보면 최초로 창세기 3장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뱀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마귀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발악을 하는데 너는 그를 죽이지 못하고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치명상이 아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괴계는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처음으로 말하는 복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너의 후손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복음을 창세기 3장에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이 뭡니까? 하와죠. 왜 하와라고 졌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의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을 아담이 들은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 내 아내의 후손이 마귀를 이기겠구나. 그래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겠구나. 구원을 주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은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와에게도 했겠죠. 하와도 같이 들었겠죠. 믿었겠죠. 아담과 하와는 이 얘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자신들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담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기의 아들들에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다 이거예요. 해줬다. 분명히 했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사귀를 통해서 자기의 중요 부위를 가렸잖아요. 근데 잎사귀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복음을 말씀드리면서 가죽옷을 지어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거야. 이게 복음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옷이 뭡니까? 가죽. 동물의 가죽은 어떤 동물이 나를 위해 죽어야 가죽을 남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 중에 동물 한 마리를 잡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가죽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너 대신에, 아담과 하와 너 대신에 어떤 동물이 대신 죽은 거야, 이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원리와 똑같은 거야. 창세기 때 구원의 원리가. 그게 뭡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갖고 나와서 양이나 염소를 갖고 나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대신 죽이고, 그리고 내가 대신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킴으로 난 용서받는 것. 이게 제사 아닙니까? 무언가 대신 희생해야 되는 거야. 이 가죽옷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확한 제사의 법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 얘기를 들었으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그냥 드려버린 거야. 아벨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자기의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 첫 번째 낳은 첫 새끼를 잡아다가 그 고기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나 대신 어떤 양이 대신 희생하는 것이죠. 즉, 속죄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벨이야. 그런데 가인은 속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배법이 아니라 지 멋대로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죠.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양 잡는 거 쉽죠. 아니, 가인은 양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곡식을 심어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인이 그 추수했던 그 곡식이, 그리고 아벨이 키웠던 양보다 훨씬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으로 양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만큼 곡식 너 줄 테니까 너는 그 양 한 마리 나한테 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곡식이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안 바꾼 거야. 그냥 욕심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만, 제대로 된 예배만 받은 거다. 구약의 제사법이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라.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즉, 피가 있어야 속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있어야 죄가 속해지는 것이다. 즉, 나를 위해 대신 죽는 대속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는 이 진리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원은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구원이라는 건 돈이 뭐 20조 30조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대속, 나를 위해 그분이 돌아가신 거,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속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그 예배 속에 감사가 있었고 정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벨은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했지만 가인의 예배는 감사와 정성이 없었어요.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린 거야. 그렇죠? 제일 좋은 양을 드리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도요, 양고기 먹을 때
늙은 양고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 고기, 어린 양이 굉장히 비싸요. 송아지도 그렇고요. 고기로 치자면. 그런데 이 첫 번째 새끼라는 건 자기가 양을 기르는 가운데 그 양들 중에 첫 번째 난 새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신기해요. 내가 양을 기르는데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았어. 얼마나 소중해. 근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있고 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예배를 늘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늘 드렸지만 예수님께 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는 감사가 없고 정성이 없는 예배였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려. 그러나 중심은 대충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일주일 딱 됐을 때 또 주일이네. 힘들어. 피곤한데 갈까 말까.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옵니까?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어쩌면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와 똑같다. 어쩌면 가인의 예배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아벨의 예배는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너무 감사해. 이것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귀찮은 마음이 들고 감사와 정성이 빠진 예배를 드렸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시편 기자가 예배를 무엇으로 드린다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뭘로 제사를 드린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감사와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그런 감사와 정성이 있는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벨의 예배는 세 번째로 가인의 예배와 무엇이 달랐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헌신의 예배예요. 헌신의 예배 무슨 말이냐? 아벨은 양만 드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너무 완벽한 예배였던 거예요. 이 자기를 드린다는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헌신, 그리고 거룩한 인격,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께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감사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즉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헌신이에요. 이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뭐라고 써있느냐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자,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만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됐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야. 아벨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즉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은 무엇이었느냐? 아벨 자신이 최고의 제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받은 거야. 아벨과 그의 제물까지 받은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고의 제물은 누구냐? 바로 나다. 나 자신이 최고의 제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면 되겠느냐? 내가 최고의 제물인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주일만 거룩한 척 나오면 되겠느냐? 최고의 제물은 난데 제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흠 없는 양이어야 되거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 면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왜 거부당했어요? 피 없는 제물이라서 거부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와 정성이 없어서 거부당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가인의 인격과 그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받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은 거라는 거예요. 가인이 제물로서 불합격이야. 쉽게 말하면 못됐어. 이 안에 죄가 있고 악이 많으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그 안에 선함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아벨, 네 동생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그러니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악은 네 마음 가운데 웅크리고 있다가 네가 죄를 지으면 너를 확 잡아먹어.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선이 나타나느냐? 선을 행하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그렇게 살고 일주일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참 예배다. 여러분, 공식적인 예배가 중요합니까?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공예배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공예배에만 임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일 날만 여러분에게 임하셔요?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임하시니까 주일만 예배 드려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예배로?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예배 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 순간순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야.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삶이죠. 선이죠. 성결이죠. 성화죠.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책망하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 외에 더 중요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예요? 너희들은 삶이 없다 이거예요. 외식한다. 너는 종교적인 행위, 11조, 예배, 금식, 기도 이건 잘한다. 그런데 뭘 안 해? 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즉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정의, 긍휼, 믿음, 선, 성결, 성화로운 삶은 없다. 너희들은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있고 삶이 없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똑같이 중요한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야. 종교적 열심과 생활의 열심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인격과 선행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즉 바울은 영적인 예배와 공식적인 예배를 두 개를 다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삶의 예배와 공식적인 예배를 같이 드리며 또 아벨이 드린 것처럼 속죄의 예배를, 그리고 감사와 정성 있는 예배를, 그리고 내 자신의 헌신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받겠습니까? 이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 볼게요. 요한삼서 1장 1절에 3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뭐라고 씁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강건함과 범사의 잘됨의 축복을 주신다. 복 받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벨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정성을 들여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도 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